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게 된 자유인데, 우리는 그 자유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율법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멍에고 짐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말씀을 지킬 때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고 감사가 돼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 역시도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유를 받은 우리가, 이같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받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자유를 너무나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 자유가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누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저절로 바뀌지 않더라.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것에 대한 산 증거로 지금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저절로 바뀌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같지는 않았겠죠. 더 거룩하고 더 천사 같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의 향기가 정말로 많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좌절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은 내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 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승리의 경험보다는 패배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마치 우리가 무슨 체크리스트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본문에 나와 있는 열매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중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열매, 그리고 잘 지키지 못하는 열매를 이렇게 분류하고,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자유를 얻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는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받은 구원을 거기에서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껏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시 율법 아래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멍에로 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유자가 아니라 다시금 종으로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시작하는 16절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가리켜서 육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할 때, 소욕은 이제 디자이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 안에 육체의 갈망이 있고 성령의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그죠? 원래는 하나의 갈망만 있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기게 된 것인데, 그 본성이 생기자 우리 안에 더불어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이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게 돼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과 또 내 지체의 다른 법이 싸워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교훈할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에서 갈등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가 거기서 갈등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둘은 정반대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끌어당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그 죄의 소욕이 그렇게 너무나 서로 다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슷하게 보는 것이죠. 다르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로 너무나도 다른 거룩과 음행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 너무나 다른 소욕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이제 육체에 대한 모습이, 육체의 일에 대한 모습이 하나씩 열거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핸드아웃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 참고를 한 내용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3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한 가지로 묶은 것은 이제 성적 내용과 성적 타락과 관련된 내용에서 3가지를 묶게 된 것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행하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 그래서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간음. 또 더러운 것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성적 모습에 있어서 순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 순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성적인 모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있죠. 동성애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호색은 특별히 무절제한 성적 모습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모습. 그래서 뭐 포르노에 탐닉한다든지 성적 음란물에 탐닉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을 특별히 호색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밖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이 교회 안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이것 자체로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떠난 성생활,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문란, 포르노와 같은 무절제한 그런 성에 대한 집착이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일에 있어서 성도된 자의 거룩과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우상과 주술, 우상 숭배와 주술인데요. 이 둘을 함께 묶은 것은 이제 종교적인 모습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묶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종교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그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2가지를 함께 묶은 것인데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안식을 다른 데서 찾아서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되죠.
하나님 안에서만 찾고 얻고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수많은 것들을, 나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율법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가장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 됩니다. 우상 숭배. 주술이라고 할 때는 거의 실상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술이라는 것보다 점 보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점을 보는 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점은 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은 보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거는 더 이상 성도 불신자 이런 거 없죠. 다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그래서 참 세상은 계속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 안에 있는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불안감과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더 신비적인 것에 의지하는 사람의 본성이 더욱더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와 주술을 이렇게 하나의 범주로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특별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쭉쭉쭉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 단지 우리가 삶 속에서 피해야 할 어떤 죄의 리스트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의지하지 않을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리스트는 단순히 우리에게 죄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죄를 짓게 되는 동기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죄가 나오는지, 왜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가? 왜 그런 육체의 열매가 맺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자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당을 짓게 되고 원수를 맺는 그러한 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죄의 목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죄의 모습이고, 이런 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인생에 걸쳐 그 사람의 특징이 돼서 그 속에서 돌이킴 없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열거되는 모든 열매들은 그 나타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상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힘과 동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든 동기, 모든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그 삶의 은혜가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그러하죠. 사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 실학이라고 했을 때도 이 실학의 근원은 사람을 기뻐하는 실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실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실학.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누리게 된 그 실학과 기쁨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그 평강이, 그 안정감이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에이레네, 화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충성은 faith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성실함이나 의리로 나타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게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제도 그러한데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잘 참는 의지력이나 뭔가를 나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내 삶에서 방종으로, 무절제와 방종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열매로서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절제의 열매를 말하면서 특별히 절제를 소개할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말처럼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게 하는 능력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내 안에 있는, 늘 있는 급한 일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열매들, 성품의 열매들은 다 믿음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맺어지는 열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이나 어떤 기질을 성령의 열매로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고 싹싹하게 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하나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성격이나 교육이나 가정 환경 때문에 나타나게 된 맺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맺어진 것.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게 하셨을 때 그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같이 말하는 것이 이제 은사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말하는데 이 은사는 이 성령의 열매와 비교할 때 은사는 때로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 자체는 때로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사울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했던 그런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사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사를 받아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은사라는 것 자체는 많은 경우에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그것 자체로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 자체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때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그 모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성도의 참된 표지는 단지 은사로서만이 아니라 그 은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함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죠. 은사는 어느 날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갑자기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코 그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맺혀지고 익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는 때로는 나에게서 나타난 반응에 나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전 같으면은 절대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못할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같은 상황 속에서 참는 모습이 생기게 되고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너무나도 어색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신 열매구나, 이끌어내신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은사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 자체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불분명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열매는 단수인데요. 비록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나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열매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본문 19절에 육체의 일을 말할 때는 역시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헬라어에서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똑같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의 열매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도 생각할 수 있고 오래 참음도 생각할 수 있고 자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성품은 결코 나누어질 수는 없는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 사랑 안에 얼마나 많은 성품들이 함께 있는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구별은 되지만
결코 구분되지 않는 그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안에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그 성품의 열매를 나타날 때 어떻게 그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은 믿음 하나로서만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을 더하는 것이고, 덕만이 아니라 그 덕 위에는 지식을 더하는 것이고, 또 그 지식 위에는 절제를 더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공급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는 믿음은 말하면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나타나는 길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황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덕은 있는데 신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지식은 많은데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가지고 오늘 이번 주 설교 내용처럼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의 열매는 나누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기억나십니까? 다 뭐와 대조되는 열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열매는 뭐와 대조되는 열매입니까? 율법 아래서 스스로의 행위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행위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오늘 본문에 육체의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되지 않고 육체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믿음과 은혜에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위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매 자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열매 자체를 쫓고 그 열매 자체를 추구할 때 맺어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리스트처럼 온유를 쫓고 절제를 쫓고 화평을 쫓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는 터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쫓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그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본문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육체의 일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너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명령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할지라도, 그래서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탄식이 나올지라도 성도는
그 탄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고백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어 가실 때에 그 무엇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합니다. 그 무엇도. 이 열매가 나타날 이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권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실학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것은 믿는데, 정작 그 열매를 내 삶에서 맺으시는 성령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점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나도 믿어봤는데 나도 변하지 않았어.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그것이 약속에 있는 믿음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뜻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육체의 일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